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고 남편을 위하여 널판을 20로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을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그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조각목 판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걸 오늘 성막의 조각목 판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늘 함께 했던 곳이 바로 성막인데 성막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있는 기구들,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우러 갈 때 그대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의 조각목 판자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 정리하자면 성막의 첫째 널판자인데요. 성막의 널판자는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시작 34절까지 보면 길이가 10규빗 4.5m, 넓이는 1.4규빗 67cm, 67.5cm, 널판은 48개로 만들어라. 23절부터 28절까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널판들은 성막의 벽으로 사용이 되어졌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갈비뼈가 여자 24개, 남자 24개, 48개. 무슨 말이냐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널판을 만드는데 성막의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입니다. 이 조각목을 성막의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조각목은 뭐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보았던 그 떨기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죠. 모세가 애굽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으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좌우로 누가 보는가 살폈다가 살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싸우자 또 그 정의감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싸움을 말리니까 그 사람 나오는 말이 네가 우리 재판관이라도 되느냐 하면서 이방인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들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들킨 줄 알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도망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40년 생활, 그 다음에 이 애굽에서 40년 생활은 인본주의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인본주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감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모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감에 붙었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대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인본주의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과학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고 그 살인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켜짐으로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그러니까 나이가 80대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무능력한 자신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가시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상처 많은 나무가 떨기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 네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너도 아무 쓸모없듯이 나도 아무 쓸모없구나, 처량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소명을 주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보았던 그 떨기나무, 쓸모없는 나무, 버림받은 나무, 특별히 나무 중에 가장 상처가 많은 나무, 이 나무는 꼬여있는 나무였어요. 이런 나무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집을 세웠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성산교회, 복음 있는 교회, 지성소가 있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에 누가 지키느냐? 거의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상처 많고,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가족들한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인생 밑바닥에 내려간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받고 구원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성소, 성소를 보호했듯이 이 복음을, 교회를, 목회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게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 철새 교인들처럼 열등감 많고 상처 많고 삶에 지치고 인생 밑바닥 너무 비참하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돼서 이 복음이 나를 살렸구나, 복음을 지켜야지, 교회를 지켜야지, 구원받은 성도를 지켜야지, 이단에서 지키고 인본주의를 지키고 세속화해서 지키고 사단과 여러 가지 악한 무리로 지키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이런 시띠나무, 가시나무, 이런 존재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좀 배우고 좀 똑똑하고 아는 거 있는 사람이 교회를 지킨다? 이것은 가능성이 0.1%도 희박한 일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관을 가질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목자관을 가질 수, 왜?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지고. 왜 없냐? 세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거 전혀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 우리 이런 사람들 옆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교제를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도끼리 교제가 불가능한 일이야.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 안 되냐? 이런 것들하고 내가 그래. 뭐 이런 것들하고 내가 이런 생각. 교회를 누가 지킨다고요?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복음을,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 그런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어. 왜? 내가 똑똑하니까. 교회를 지키는 그 불가능한 일이야. 그 뭘 지키느냐? 내가 세상을 지켜야지. 그래. 그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교회관이 생긴다는 게 불가능해. 초교파 교회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본교회는 있을 수 없어. 두 번째, 내 영적 리더가 없어. 목회자들은 확신이 안 와. 하나. 그래서 떠돌이 교인이 되고 마는 거지. 비천하고 쓸모없는 모세, 하나님 쓰셨잖아요. 쓸모없는 이 가시나무, 시딘나무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거하는 장소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조각목에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금판을 입혀라. 조각목은 어떻게 만드느냐? 나무를 쪼개서 만드는 게 조각목입니다. 그리고 조각된 나무를 붙여서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판에 금을 입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은 안 보이고 금판만 보입니다. 조각목 같은 사람을 쪼개고 깎아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금판이 뭐냐? 그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신성. 그 예수 그리스도, 금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 속에다가 입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판 성도라 그렇게 말해요.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버림받은 나무처럼 버림받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옷 입혀서 하나님의 전이 되는, 네 몸이 하나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너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널판은요 은받침 위에 세워라 그랬어요. 은받침, 반드시 은받침 위에 세워라. 출애굽기 36장 30절에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 널판을 세웠어요. 은받침은 100개가 만들어졌는데 은받침 한 개는 50kg, 전체 무게는 5,000kg 정도 됩니다. 은받침의 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속전세로 만들어졌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3절 이하에. 무슨 말이냐? 성도의 믿음은 구속의 은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구속의 은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구속으로 성도는요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하나가 되지는 연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금판이 세워지기 위해서 띠를 4개로 하여서 균형판을 잡아 움직이지 않게 해라. 무슨 말이냐? 널판은 서로 연결해서 설 수 있다 그 말이죠. 연합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판 혼자서는 절대로 성막을 보호하고 지킬 수 없다. 혼자서는 안 된다. 금판끼리 다 연결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널판은 서로 연합될 때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이잖아요. 그리고 널판은 금띠로 연결하여 버티고 서 있게 되어 있다. 출애굽기 36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리하며. 그러니까 이 널판을 조각해서 거기다 금판을 안과 밖을 금으로 씌웠단 말이죠. 그런 금판과 금판을 다 띠로 다 연결을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안에 보호하듯이 벽이 있는 것처럼 그 벽을, 널판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널판 혼자서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냐, 나 의인이야, 그럼 혼자 교회를 다녀. 버림받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정 안 하고 싶어도 성막을 보면 아, 내가 이게 구원이 아니었었구나, 이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오후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교인들 중에 몇 종류 사는 시든 나무 출신, 자연인 상태. 자연인 상태. 두 번째, 네모 반듯하게 조각된 성도. 두 번째, 조각된 성도. 세 번째, 예수님의 금으로 입혀서 내 믿음의 기초가 예수인 사람, 금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네 번째, 금판과 금판끼리 연결된 사람. 그 연결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 교회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 구원받지 않는 교인,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 경험이 없어. 자연인 그대로. 기독교라고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냥 시딘 나무로 살아가는 사람. 시딘 나무가 교회에 와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조각된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사람과의 소통을 잘 이루는 사람. 이거는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율법적이고 어떤 공의적이고 정의로운 사람. 구제를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남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네모 반듯한 조각판. 네모 반듯한 조각판은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존경받아 대단하십니다. 그래. 그러나 금판한테 걸리면은 왕따를 당해. 참 멋있네. 그러나 무시해버려. 왜? 네모 반듯한, 이거는 네모 반듯한 조각목은요, 어떤 사람이냐, 목사들보다 중들이 더 많아. 중들 봐봐,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네모 반듯한 삶을 사는가. 교수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경만 인용할 뿐이지 네모 반듯한 종합목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또 하나는 금판이 됐어. 거듭난 적은 있어. 근데 네모 반듯하게 된 적이 없는 사람. 그냥 금으로 씌워져만 있었지 인격과 도덕 윤리는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이 금판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 사람은 네모 반듯한 인격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깨지고 미워. 그래. 이 사람 금은 씌워졌는데 뭐가 안 된 거야? 조각목이 안 된 거야. 조각이 안 돼서 네모 반듯하지 못해.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사람은 사람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 관계가 없고, 하나님 관계는 좋은데 누구 관계가? 사람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는 좋은데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니, 이런 얘기를 들어. 근데 하나님 관계가 금판을 씌워진 데다가 네모 반듯하게 인격까지 조각돼 있어. 이야, 이게. 인사하세요. 우리 송도님 같습니다. 시작.
뭐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근데 네모 반듯해서 금판으로 씌워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가 연결돼야 돼. 연결됐어요. 연결되지 않는 금판은 지 혼자 다녀. 인격도 괜찮아, 믿음도 좋아 보여. 근데 조각목 지 혼자 뛰어다니는 거야. 이렇게 바람 보면 날아가 버리고, 교회관도 구원관도 목자관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금판만 가지고 다니는 거지. 지 잘난만 사는 거야. 근데 이 금판이 서로 연결돼서 널판이 되어 성막의 벽, 기둥 역할을 한다면은 이곳에 하나님 임재가 계시는 거야. 이곳에. 여섯 번째, 무엇으로 그러면 신약에 와서 연결될까요? 첫째, 말씀의 띠로 연결해주는 사도가 있어야 된다. 말씀의 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키는, 즉 메시지를 전해서 성도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약에 왔어요.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절대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안 된다. 메시지를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불가능하다. 왜냐? 사도는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저번 시간에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신약하고 연결시키고 시간 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잘 보세요. 이 띠가 연결됐는데 어떤 띠로 연결됐냐? 무슨 띠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띠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가. 교회가 목회자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되지 않아요. 두 번째, 성도들과 연결되는 교제의 띠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의 띠 보세요.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목회자들이 성도끼리 교제 못하게 했어요. 전도사들하고 성도 교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흉보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 비방하니까 못 모이게 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해라?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교제하게 된다 그래. 여기 나오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그래. 근데 금판으로 씌워져서 구원받은 사람의 메시지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제가 잘 된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 연결돼야 돼.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눠. 나 이번에 새가족 오늘 환영잔치 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자매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네 번째 단계가 누가 하는 거야?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더래. 우리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찡하더라고. 눈물이 훌컥 쏟아져요.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좋습니다. 처음보다.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우리 교회 해결받습니다. 그 말 있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왜? 내가 행복하니까. 그 말 있잖아.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금판과 금판끼리 교제하는 것. 뭘로? 금으로. 근데 교제가 안 되는 게 금판하고 가시나무, 십들나무는 교제가 안 되는 거야. 네모 반듯한 조각목하고 금판하고는 교제가 안 돼. 그럼 누가 교제가 되냐? 금판은 금판과 십들나무는 십들나무와 네모 반듯한 조각목, 네모 반듯한 조각목들만 딱 교제가 돼. 안 돼, 이게. 그럼 목사님, 나는 뭐예요?
금판들끼리 모여있는데 교제가 안 된다 그러면 금판이 아니야. 나는요, 이 막 남을 찌르고 비방하고 흉보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그곳에 가면요, 교제가 잘 돼요. 너는 자연인이야. 나는 도덕적이고 거룩적이고 공의적이고 이 삶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가봐봐. 그럼 교제가 다 이루어져. 네모 반듯한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을 해. 금판은요, 예수를 자랑해. 시든 나무는요, 세상을 자랑하는 거야. 쓸모없었던 것들을. 세 번째, 자 보세요. 떡을 떼며 뭐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며 기도했다는 거야.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교제 나누고 그걸로 기도하고. 이게 띠가 연결된 거야. 말씀의 띠, 교제의 띠, 기도의 띠. 네 번째, 사랑의 띠로. 뭘로? 사랑의 띠. 그래야만이 가름대는 움직이지 않게 광야의 버팀목이 되어서 그 비바람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맨 띠가 뭐냐?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4절 나와. 이 모든 구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들이 구속의 사랑이 없다는 거지. 구속의 사랑을 통해 성도들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져라. 그 말이야. 인간적인 사랑으로 묶어지지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묶어져라.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뭐냐?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오래 참을 수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중요한 말에 다 잊어버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 참을 수가 있다. 실수도 참을 수 있다. 근데 상대방에 사랑이 없어. 용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상대방의 목사님의 단점이 보이고 전도사님들의 단점이 보이고 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래.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즉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그 말이야. 왜 부부싸움 안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 상대방을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구속의 사랑을 주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아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랑을 하니까 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상대의 몸만 보여. 실수만 보여. 오늘 이 설교 들으면 또 집에 가서 그랬지. 여보 들었지? 당신 속에 사랑이 없으니 나 들은 거야. 그럼 남자 쪽에서 꼭 그 말하면 안 돼. 진짜 전쟁 일어나. 그럼 남자 쪽에서 뭐라고 그래? 여보 나 같은 놈한테 시집 와가지고 난 힘들지. 당신 처녀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 지금 망가졌어도. 내가 그때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준다고 그랬어. 근데 핑계가 아니라 삶이 너무 어렵다고 여유가 없었네. 미안하이. 그래봐. 그러면요 진짜 귀신 자녀가 아닌 이상은 그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요 손을 잡고 울어. 여보 나 행복했어. 그래도 당신한테 가끔 맞아서 그렇지. 그래도 진짜 나 행복했었어. 정말 고마워. 나도 부족한 게 많지.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사실은. 미안해요 여보. 뭐가 미안해? 잘못했어요. 뭐야 잘못한 게? 이제 있다고 소리 해가지고 말이지. 아유 그냥
내가 목사님만 아니었으면 그냥 확 넥타이 묶어가지고 코리가 팍. 따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방의 단점을 보기 전에 내 속에 뭐가 없구나?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하면 신앙도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참는다는 건 정신병 걸려버려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하면서 막 단명해, 우울증 걸려, 정신병 걸려요. 내 안에 누구 사랑이? 금파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있으니까 상대방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요,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해요. 참 신기해. 근데 가까운 사람끼리, 부부나 형제나 부자 관계끼리 진짜 온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막말을 해. 이게 아픈 거예요. 진짜 부부끼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부부끼리 절대 반말하지 말고.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례히 행해. 근데 성경 뭐라 하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따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불행의 삶이 꼬인 줄 아세요? 무례히 행하고 선을 벗어나.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실은 조심해야 되거든, 사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고약해도요, 사랑한 사람 앞에서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욕심 많은 수전노 같은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주고 돌아서서 좀 더 줄 것,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사랑이 뭐냐? 베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했어. 식사 대접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좀 더 좋은 걸 대접할 걸.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나야 돼. 이게 사랑이야. 저놈을 통해서 어떻게 빼먹을까? 이게 사랑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랑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다. 가끔가다 제가 멋있는 말을 하잖아.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지금. 큰 인물이 되는 직원의 특징,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리더가, 내 위에 상사가 뭘 필요로 할까, 이걸 찾아내는 거야. 이게 큰 인물 될 사람이야. 꽁도려 꽁순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길 알려줄까? 내가 하는 일만 해.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 특징이야. 그 주인이 지금 뭘 원하고 있을까?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을 묵상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을 믿어서 해봐.
그럼 그 사람이 미치려고 그래. 뭐 이런 인간이 있을까? 목사님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을까? 지금 뭘 고민하고 있을까? 뭘 원할까? 목사님 생각을 끌어들여야 돼. 이 사람 큰 힘을 되는 거야. 그런데 리더를 묵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이거는 복음은 아니지만 좀 생각하며 살아봐. 그리고 누구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봐. 너의 사장님이 원하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는 게 뭘까? 이거 찾아내봐. 그럼 머릿속에 창의성이 생겨. 창의력이 생겨. 그러면 사장이 하려고 하는 걸 앞서 행해. 그럼 사장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근데 맨날 심부름 시키는 것만 해. 그것도 다행이지 뭐야. 그거 시키는 거 그것만 제대로 해도 이건 괜찮은 편이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들 막 이렇게 수술하고 있을 때 간호사한테 그러잖아요. 석션 척척척 그냥 뭘 원하는지 미리서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사장과 종업원이 나를 보면 깜짝 놀래. 딱 보는 순간에 사장님이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사장님의 행동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사장님은 지금 내가 음식을 먹는데 뭐가 떨어지고 뭐가 부족한지 미리서 알고 갖다 주셨잖아요. 사장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손님이 뭘 필요로 하는지 생각지 않습니다. 한 달에 월급만 기다립니다. 월급 어떨까? 한 달에 월급만 받을까?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의 종업원들이 주인 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업원만 해야 돼. 언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생각을 못하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상전한테서는 화를 내면 안 돼. 이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줬다 할지라도 화내는 게 아니야. 화내는 순간에 그 사람이 세상의 성공의 삶을, 생명은 단절히. 여기 우리 처녀 청각들 연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 성질이 더러운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질이 더러워도 자기 애인 앞에만 가면 온유해져 사람이. 이게 사랑의 힘이야. 나는 우리 연애하는데 자주 싸워요. 헤어지세요. 헤어지세요. 진짜 눈만 진짜 헤어지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어져라. 왜? 지금도 사랑을 못해서 상대방한테 요구하면서 싸우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혼 딱 하면 자기 소유물이 돼버려. 그리고 자기 노예야, 처자식이. 근데 연애할 때도 여자의 비율을 못 맞춰주는데, 여자가 원하는 것을 못 해주는데 결혼은 어떻게 했어요? 연애할 때는 대상은 그냥 생명을 걸어도 결혼하고 나면은요, 그게 50%, 80%가 줄어도. 근데 결혼 전에도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결혼하면 행복이라고?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왜냐? 근원적으로 내 속에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게. 그리고 온유함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온유할 수가 없지.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사랑의 능력도 계속 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끝나는 와요. 그럼 인간적인 사랑의 정의가 뭐냐? 상처를 받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야.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있어. 복음성과 비슷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자 보세요. 사랑의 정의를 노래해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끝이 난다는 거야. 영원하지. 그리고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헤어짐이 눈물로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뭔 줄 아세요? 죄를 지어도 참고 잘못해도 삐뚤어져도 기다려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부부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전부 다 끝까지 지속해서 진행형으로 잘해줘야지. 잘해줘도 한 번만 잘못해주면은 그 사랑은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나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겹도록 은혜스러운 말씀 여기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의 허물과 죄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날마다 새로우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서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교제를 해야 돼. 말씀의 띠로, 교제의 띠로, 사랑의 띠로 서로 뭐해라? 연결을 해라. 연결을. 그래야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띠도 성도끼리 연결 안 됐네. 무슨 말씀의 통일성도 없네. 교제의 통일성도 없네. 교제도 안 되네. 연합계 기도도 없네.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도 없고 인간적인 사랑만 있네. 교회를 성막을 절대로 널판으로 세워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띠로 금판끼리 연결돼서 기둥이 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결과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띠가 연결되면 사람들이 잘 모인다. 모임의 공동체에 반드시 참석하게 된다.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한 결과야. 사도행전 교회는 모이는 능력 있는 교회인데 마음을 뭐 했어? 같이 하여. 그래서 말 무슨 말이냐?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요것이 연결되니까 모임이 가능하고 계속 모일 수 있었다. 왜 여러분들이 모임이 금방 깨져버린 이유가 뭐냐? 이 교제권이 없어. 교제가 안 돼. 왜? 내 것을 가지고 교제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모이는 곳과 비례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 뭐예요? 성도가 잘 모여.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아. 안 모여 도대체가. 나는 목사님 안 모여도요 신앙생활 잘 합니다. 나 혼자서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무디 목사님이 실제로 썼던 일이에요. 이런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안 모여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래.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타오르는 그 장작불을 하나를 딱 잡더만은 옆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꺼지면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겠습니다, 모이겠습니다. 그러고 떨어져 나가더라고.
독불 장군의 신앙에는 불가능한 일이야. 겉으로 믿는 척할 뿐이지 속에서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지 혼자 장작이 탈 수는 없는 거지. 모이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모이기는 어려워요. 여러 교회 예배드리고 목장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이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딱 결정되니까 모이기 가능하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됐어. 세상 우선순위가 딱 이 사람이 설정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예배 드리려다가도 세상에 설정됐으니까 세상으로 나가. 언제든지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아니고 내가 우선순위야.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아줌마들로 얘기한다면 밥하는 게 우선순위잖아. 그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얘들 관리하는 것이 우선순위잖아요. 즉 엄마들이 부엌에서 아이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싸놨어. 근데 우선순위가 설거지를 하고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어. 너무 늦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미처 못하고 싸놨어. 그리고 출근했어. 그럼 출근할 때 손에 안 잡히는 거야, 일이. 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런 거야. 아이고, 설거지 해야 되는데. 빨리 하고 왔어야 돼. 왜? 이 사람이 우선순위 뭐였는데? 가사 일이잖아요. 그러지 않던가요? 이분들은 가정의 우선순위가 아니구만.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탁구를 치고 족구하고 골프 치고 난리 쳐도 설교의 우선순위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핑계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보다 더 중요해 어디 있어요? 말씀 준비하는 거 더 준비해 어디 있어요? 근데 미처 바빠서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선순위가 결정될 때 우선순위를 설정해 놓으면 사람은 모이기 시작한다. 근데 성도는 왜 안 모이냐? 우선순위에 문제가 왔어. 하나님이 우선순위 설정을 안 된 거야.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또 똥이 나오면 똥으로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예배가 아니고 똥 우선순위여서 그래. 그럼 사실이지 뭘 그래요. 지금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만나자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됐어요? 친구? 하나님을 드리러 왔다가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 속상해, 기분 나빠. 우선순위 밀리는 거잖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을 저하고 만나자고 그랬어. 근데 만나자고 딱 얘기했는데 목사님 I'm sorry. 갑자기 부모님이 오셔서 목사님 신방 못 받겠습니다. 속상하죠. 나 친구를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는 거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 사람은요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야. 왜? 무시한 거잖아. 여러분 예인들 있잖아요. 예인들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앞에 쭈루쭈루주에서 뭔지 몰라 난 우리 커피 한잔 먹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로 해 이렇게 약속했어.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호출을 했어. 야, 이 일 때문에 이거 얘기 좀 하. 그랬더니 전화를 딱 했어요. 야 미안하다. 목사님은 목사님 갑자기 일이 있어서 일 시키는 바람에 또 다음에 미루자. 그럼 그 여자친구 성질 난 거야. 목사님한테 밀리니까.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설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야. 예배, 기도의, 말씀의, 교제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밀려버린다면 물질과 세상 것 때문에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밀려버린다면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면 뭘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예배의 능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 리더십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사랑이 딱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 모이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예배하는 능력이 된다. 세 번째, 영적 리더십에 순종을 하게 돼 있어. 왜? 띠들이 딱 연결돼야 되니까 리더가 전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그럼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영적 지도력이 확실한 교회였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고 그 권위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리더십이 확실한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물에 물 닿는 술에 술 닿는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분명하면 리더십에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리더십에 문제가 오면 사람이 이거 던지게 돼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확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명시를 잘 들으셔야 돼. 리더십이 확실해서 내가 하는 일이 대성공로 이끌어 나가려면 확실한 비전과 메시지가 있어야 돼. 비전 제시가 정확해야 돼. 그리고 목표와 목적이 설정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때마다 그 사람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메시지로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그래 따라오지. 초막절을 지키라. 얼마나 기가 막혀 수련회 동기부여. 예? 수련회 안 갈 수가 없어. 이거는 수련회 안 갔다는 완전히 가짜가 되고 마는 거지 이거. 그잖아. 왜? 정체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초막절을 지켰으니까 불신자는 안 지키잖아. 무슨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만 지키잖아. 그럼 안 지켰다는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는 하잖아. 이런 확실한 동기부여가 어디가 있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어야 돼. 성도들이 이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지도력에 따를 때 부흥돼.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집사 때부터 18년 하면서 내가 뭘 얘기할 때 한 번도 왜? 이래본 적 없어. 만약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끝장났어. 왜? 나는 못 참거든요. 리더십, 지도력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전쟁입니다. 저는 절대로 못 참죠. 그 누가 됐든 간에 못 참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 목회자 세웠는데? 리더십을 통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려고. 네 번째,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교회가 하나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돼. 복음이 통했어. 신비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구제, 선행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식해서 그러는 거야. 교회는 뭘 하나 돼? 무슨 말이야? 복음으로 하나 된단 말은 성도의 때깔이 같아야 돼. 참 색깔. 성도와 신앙의 색깔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 근데 딴 사람은 구지하고 선행하고 율법과 신비주의, 구원론 이게 짬뽕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야. 이게 신천지가 교회를 가져가 버려요.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제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전부 다 달라. 어떤 봉사 좋아하는 사람, 색깔들이 기질들이 다 달라. 근데 그 다른 기질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키냐? 메시지. 어떤 메시지? 구원론, 복음의 말씀의 메시지로 통일될 때 각자의 모양과 기질과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을 쏘는 거야. 거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해. 두 번째, 비전이 같아야 돼. 뭐 같아야 돼? 비전이 똑같아야 돼. 목회자가 비전 선포하면 성도들이 비전하고 똑같이 따라와.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돼. 복음으로 하나, 비전이 하나. 세 번째, 수준 높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저속하고 더티하고 수준 낮은 교제를 해서는 안 돼. 수준 높은 교제가 뭐냐? 영적 교제. 영적 교제가 뭐냐? 복음으로의 교제. 시기 질투, 미움, 강파, 이건 교회 무너뜨리는, 부흥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교회가 언제 부흥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가능한 거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5절로 주여 이제도 저희 위험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행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거하는 이거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빚져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구제를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죄입니다. 다시 보세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남을 돕고 싶어. 개인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 성경에.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교회로 하잖아요. 그럼 내 인기가 없어지잖아.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근데 내가 직접 하면 다 나를 알아줘. 잘 보세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 집 밭 없잖아. 그래도 있어도 팔지 말아요. 11조라도 하나님 전에다 제대로 해. 그걸로 구지하고 선행하고 잘난 척하고 인기몰이 하지 말고. 어떤 집사님 또 그런 거야. 목사님 저는 11조를 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11조 안 해도 되죠.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미자리 교회 11조 그쪽 한 거예요. 그거는 11조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도둑놈이야. 이건 의적이라고 그래. 그 뚱뚱한 놈, 그 시커먼 의적 이름이 누구더라? 영화에 소설 나오는 사람 있잖아. 김똑강 말고. 여러분 대부분 의적들을 존경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성경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남을 돕거든 최선을 다해 돈 벌어서 남을 도와라. 그걸 도둑질해서 남 돕지 마라 그래.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이것이 구제가 되는 거야.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면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풍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결론 사도행전 2장 47절 잘 보세요. 이런 결과 띠들이 연결된 결과 하나 된 결과 어떻게 되냐. 47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해주는 거예요. 성막의 널판들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성격도 견해도 뜻도 다 다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기에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각목 같은 벌어진 나무 쓸모없는 나무들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여져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가시가 남아있어. 그 가시들이 자신을 찔러, 그 다른 사람을 찔러.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찔르면서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찔르면서 고통을 줄 때가 너무 많아.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조각목처럼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금씩 깎고 다듬어서 믿음의 성장과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좋고 사람 관계에 좋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이 완성되면 금판이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 기초벽이 널판이 되게 했듯이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연결하여 성전의 기초벽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깎아 만드신 조각목들을 금판들로 입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벽이 되게 하여 주님 몸된 성전의 영적 건물이 올라가도록 사랑으로 복음으로 교제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